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우리 강산 목사님 십자가를 걸어드리고 우리 교수님들 우리 현유한 교수님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셔서 2층에 있는 교수님들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시면은 그 학생들 목걸이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찬양 반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 드릴 때 여러분들 이렇게 주시고 싶은 말씀을 주시면 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요? 이렇게 물으셔도 되고, 그러면은 아멘 또는 예,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셔도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님 제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우리 교수님들께서 우리 조원들 담임 교수님들께서 우리 조원들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너무 정말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먼저 십자가 목걸이를 제가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양 교수님도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461장 찬양을 부르면서 주가 일러 죽은 십자가 149장 스크린 좀 올려주실래요?
몸으로 재물 삼겠네. 오 주님, 성금요일 우리 사경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님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온갖 수모를, 치욕을 우리를 위해 감당하시고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쏟아주신 그 주님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를 이 시간 사모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 주님 그렇게 사모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를 간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수님들이,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그 목에 주의 십자가를 걸어 주었습니다. 오 주님,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주님,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신 하나님,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마지막 결단 예배를 위하여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들이 여기서 모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2016년 봄 사경회 2파 3일을 허락하시고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간사 김영국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은 우리의 생존 전략이란 제목을 갖고 성경에 계신데 하나님 나라의 시체와 임재를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에게 성령의 빛을 비추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내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메시지만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메신지가 되기 원합니다. 저희가 신대원 있는 동안 학생으로서 본분을 잊지 않고 잘 준비하여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 고난 주간이며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를 살아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깼다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죄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배를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전체하고 특성, 우리의 어두운 문의를 하나님께 작성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미워했고 우리의 캄캄한 마음이 그를 몰랐으며 우리의
채찍질로 그를 내리주고 우리의 악독한 혀가 그를 정죄했으며 우리의 폭력의 손길이 그 몸 멍들게 때렸으며 살인자의 목마라 우리는 그를 질렀소 우리는 그를 죽였지만 우리는 그를 죽였지만 그는 살아나셨고 우리의 악함을 벗기셨소. 저에게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에게는 꿈 같은 2박 3일이 지나가 버렸네요.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니까 섭섭한 마음이 저한테는 훨씬 많습니다. 아까 너무 큰 사진을 주셔서 제 사무실을 큰 데로 옮겨야 되겠다. 그걸 걸 수 있는 벽이 있는 사무실을 옮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큰 선물을 주셨고 또 너무 귀한 십자가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한 10년이 지나고 나서 또 책을 써내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기초한 자료들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책들은 더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나왔던 그 한지를 여러분들 사실 많이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저작가에 할인해서 다 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로 좋지 않은 것 같아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이 한지를 우리 박상진 교수님께 좀 대표로 제가 드렸으면 좋겠어요. 올라와 주시면 박 교수님하고는 젊을 때 같이 활동을 해서 그때부터 쭉 같이 길을 걸어오고 있는 아주 가까이 있는 동역자는 아니지만 굉장히 끈끈하고 오랫동안 같이 걸어온 동역자여서 박상진 교수님. 그래서 참 우리 장신이 그래서 여기 왔을 때 제가 이렇게 남의 집 왔다는 느낌이 안 들고 그냥 저희 집 왔다. 그럼 너무 심하지 모르지만 어쨌든 친척집 왔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편안한 시간이었어요. 이 마지막 시간을 맞으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아요.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더 많습니다. 목회는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할 때, 박사학위를 할 때, 제가 신학생들하고 우리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하고 몇 번 좀 말다툼을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기분 나빴기 때문입니다. 박사학위 과정에 있는 친구들에게, 우리 교수님들은 거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 말에 오펜드 되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 공부하는 신학생들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신학교 자리도 없고 점점 힘든데, 이거 신학교 박사에서 뭐해?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어떤 친구들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학교 자리 경험 없으면 목회나 하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누구누구 전도사님, 누구누구 목사님, 형제님, 목회나 하자고? 목회가 박사학위를 받고 신학교 못 가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목회는 모든 걸 다 공부해야 돼요. 목회는 전문성 있는 최고의 직업이에요. 근데 그걸 위해서 수십 년을 준비해도 좋은 사역자가 될똥말똥 하는데 딴 거 하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되면 목회는 한다고요? 당신은 교회를 뭘로 생각하는 거야? 당신은 목회를 뭘로 생각하는 거야? 그땐 제가 어렸어요. 35살이었으니까. 그렇게 거칠게 얘기했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목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죠. 근데 주께서 부르셨으면 잘 준비해야 합니다. 정성껏 준비해요.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맡은 공동체를 살릴 수도 있고 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한국교회를 괴멸해 나가는 프로세스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 엄청난 흐름을 뒤바꿔 놓는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식, 이 심각성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목회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목회는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또한 목회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확신이 없다면 다른 직업을 취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소자를 실족시키는 자들에게 연자맷돌 메고 불에 던지는 게 낫다고 얘기하시는 그 과정법적 표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너무나 많은 우리 목회자들이 그 연자맷돌 세트를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냥 엄청난 연자맷돌을 갖다 놓고서 사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들이 참 많았지만 제가 이 마지막 예배 때는 무슨 말씀을 나눠야 될까 하다가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생각났어요.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을 좀 나누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모데 후서가 바울이 쓴 거냐 아닌 거냐 또 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지만 저는 바울이 썼다고 생각합니다. 어휘, 문체, 사용되어진 여러 가지 환경들 이런 것들 아주 치밀하게 볼 때 대부분의 신학학자들은 바울이 쓰지 않았다고 해요. 스도피그라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그리고 이것을 바울이 썼다고 얘기하는 복음주의 신학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학문적인 서포트도 적지 않습니다. 근데 여하튼 간에 이 바울이 마지막 편지를 써요. 바울이 디모데, 여러분 아시죠? 디모데는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회심하였고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픽업했던 그런 어린 청년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거의 삶을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그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었어요. 이제 바울이 거의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염려하면서 그 전까지 썼던 서신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가 떠나고 난 다음에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들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에 해당하는 글들입니다. 그래서 그 글들은 우리 교회에 매우 소중한 글이에요. 그 전의 글들은 바울이 이 교회가 자기 당대에 어쩌면 주님이 오실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나 이제 그가 죽음을 앞두게 됐고 그는 떠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교회를 자신의 다음 세대에게 맡겨야 되는 이 위급한 순간이 왔을 때 그가 마지막으로 서술했던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좀 이렇게 군기가 빠질 때 좀 이렇게 이 정신이 좀 이렇게 좀 집중력이 좀 떨어질 때 이게 뭔가 좀 혼란스럽고 좀 이럴 때 그때 꼭 디모데전서를 다시 읽습니다. 읽으면 앞서 나간 노사도의 호령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저를 늘 정신 바짝 차리게 만들어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 책의 맨 마지막 부분을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여기에 이 본문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 본문에 제가 이거 11절부터 읽었는데 사실 11절부터 읽었어야 됩니다. 11절에 보면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쳐라. 이것들을 이렇게 나와. 이것들을 여기 이것들이라고 하는 이 타우타 이 중성 지지대명사 복수형이죠.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쳐라 라고 얘기를 해요. 11절에. 그리고 12절에 이제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말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음의 본이 되라. 그리고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여기 또 가르치는 얘기 또 나와요.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15절을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여기서 이 번역이 좀 아쉽긴 해요. 왜냐하면 이걸 직역하자면 이 15절에 보면 그래서 15절 일단 11절에 이것들이 나오고 13절에
읽는 것, 이게 나왔죠. 읽는 것. 읽는 것이 영어 성경을 보면 퍼블릭 리딩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엔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이면 성경을 읽었습니다. 무슨 성경을 읽었을까요? 구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져 나오고 있는 작은 조가리 복음서, 일찍 쓰여졌던 마가복음 같은 것들을 회중들이 가지고 있었다면 마가복음, 이런 것들을 같이 읽었어요. 바울의 서신서를 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바울 서신 중에 우리가 더 알기가 좀 어려운 것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데, 그래서 구약 성경을 대부분 사용하였고 신약이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일부 서신서들과 또 복음서가 기록되어지기 위한 그 자료들, 그게 뭐 마칸, 메트로리얼이든 마태, 누가, 휴 등등의 자료들이 그 당시에 교회에 있었어요. 그걸 읽고 있었어요. 늘 모이면 그걸 읽으면서 주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구약으로부터 가르치고 있는 그 가르침의 흐름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했어요. 그게 퍼블릭 리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6절에 보면 아주 더 구체적으로 가르침을 살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여러분 15절도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15절이 우리 15절을 그냥 원어로 보면 사실 번역하기 조금 어렵긴 합니다. 타우타 멜라타 앤 투토이스 이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타우타하고 투토이스 아까 얘기한 타우타 이것들을 가르쳐라 했던 그 동일한 그 대명사를 쓰면서 이것들을 집중하고 거기 pay attention to 거기 붙잡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잘 집중하고 그래서 붙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비동사에 명령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and tautois 그럼 그 가르침 속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번역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전심전력하여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표현 자체는 네 가르침 그 가르침을 어떻게 하라고? 그 주목하고 붙들고 놓치지 말고 그 속에 be in teaching, be in the teaching 이렇게 얘기해요. 그 속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떠나면서 디모데 전서를 계속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뭔가를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뭐냐면 내가 너에게 전해준 그 진리 체계 그 진리를 붙들어라. 그걸 가르쳐라. 그걸 꽉 잡고 놓치지 말아라. 주의를 기울여라. 그리고 아예 이 본문에서는 영어로 직역한다면 be in this 그 특징 속에 be in 있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에서 1장 11절을 보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영광의 복음을 따르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 교훈이 뭐예요? Sound doctrine 제대로 된 가르침이 무엇인가? The gospel concerning the glory of the blessed God which He entrusts to me 하나님께서 나에게 entrust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 영광스러운 복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복음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맡긴 것이었어요. 디모데에서 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길 내가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뭘 들었다는 것인가요? 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이번 2박 3일 동안 줄기차게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준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떠날 때가 다가오고 이제 자기 없이 교회들이 세워져 나갈 것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계속 집착했던 것은 거의 마음을 집중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진리에 기초한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적 체험이 중요하지도 않고 종교적 활동이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다 그런 것들이 있긴 하겠지만 핵심은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그 진리 자체 그 가르침 그게 이 기독교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위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가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그의 애제자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야
네가 이걸 놓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디모데 전후서에서는 이 가르침의 내용을 자세하게 풀어 쓰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에베소서에서 상당히 자세하게 풀어서 써서 에베소 교회에 보냈습니다. 에베소서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번에 제가 에베소서 본문을 많이 썼습니다만 에베소서는 약간 circling 그 지역에 돌려가면서 읽었을 성경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모든 서신서들이 어떤 그 교회의 문제점들을 다루는 것이 많은데 에베소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문제점을 다루는 게 적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생각하기를 바울이 에베소를 쓸 때 여러 교회들이 돌려볼 수 있도록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돌려볼 수 있도록 쓴 그래서 그의 어떤 신학을 짧게 정돈한 그런 책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게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어떤 사람이 신학의 왕관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있고 교회론을 보고 싶다면 에베소서를 공부해라 뭐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에베소서는 중요한 책이죠. 그러니까 이미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이미 그 진리체제를 제대로 다 이해하고 있을 정도의 중요한 자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에서 바울은 그 진리체계를 다시 설명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전수할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신학교에서 뭐 하셔야 됩니까? 신학교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울이 예수께로부터 받은 그 진리, 그것을 디모데가 받았고 디모데 이후에 말할 수 없는 수십 세대, 수백 세대를 거치면서 entrusted 된 맡겨진 복음의 도대체 무엇인가를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 신학교입니다. 수많은 신학 사상들은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다른 학문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구현됐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신학의 제학문들입니다. 물론 신학이 발전해 나가면서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고 난 다음부터 계시의 중요성들이 사라져버리기 시작하고 합리성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그런 학문적 풍토가 되면서 신학계가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워지긴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런 합리성이 사실 성경을 더 깊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면도 있어서 이제는 그 속에서 우리가 중심을 잘 잡아야 될 때 여러분들이 이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능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더 많이 얘기하고 싶었지만 이론적으로만 얘기하면 그것은 그냥 학자들이 책에서 써서 얘기하는 것과 다른 바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실제 우리 개인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마간상적으로 여러분에게 살폈습니다. 거기에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입니다. 이 깨지고 상한 세상에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시작하셨다. 심판으로 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복음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진노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벌써부터 살 수 있게 만드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간절히 기다린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혁명적인 단체입니다. 이들은 세상에 굴복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세상 가치를 따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절을 더 이상 공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무시무시한 존재였습니다. 황제 숭배가. 유일한 큐리어스, 주님이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황제였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큐리어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사실 정치적인 말이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어요. 그 복음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받았습니다. 기독교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아세요? 기독교가 지금까지 어떻게 교회사를 흘러왔는지 아세요? 교회사를 저술하는 방법이 수도 없이 많겠죠. 학자마다, 학파마다 여러 가지 방식을 취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사의 아주 핵심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어떤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죽었다 살아서 부활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가르치는 가르침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헛소리죠. 그런 증언은 우리가 위트니스예요. 이렇게 얘기, 내가 증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옆에 사람들이 뭔 소리야? 30몇 살짜리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무슨 세상이 어떻게 돼? 헛소리하고 있네. 근데 이 사람들은 사는 게 달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요. 옆에서 보니까 이상하네 이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사네?
그걸 가만 보니까 그 삶은 나도 추구하는 삶인데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그래서 그 증인들의 증언을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증인들이 증언한 그 증언 내용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 증언 내용의 실제성은 어디에 있냐면 증인들의 신실성이 있습니다. 증인들이 그렇게 말한 대로, 그들이 전하는 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여기 33살, 죄송해요. 33살짜리들 손 들어보세요. 잠깐. 죄송해요. 짜리들 죄송해요. 이분들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 나이야. 아이고 참 젊은 친구들이. 아니 예수님이 33살짜리가 부활했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대. 십자가에 죽었고 정치범으로 죽었는데 그가 메시아래. 정신 나간 소리죠. 부활에 대한 증인은 전부 다 여자들의 증언밖에 남아있는 게 없어. 야, 여자의 증언은 법정에 채택되지 않던 증인입니다. 누가 그걸 믿어요? 지금 누가 믿습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신앙하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예전이나 지금은 똑같아요. 근데 기독교가 지금까지 오게 된 이유는 그 증언을 한 위트니스들의 authentic life, 진정한 삶. 진정한 삶. 그게 그들의 증언을 서포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도대체 예수께서 뭘 가르치셨는지에 대한 선명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성경을 단순화해서 얘기한다면 사복음서는 예수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수께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이 아주 심각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와서 죽기 위해서만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가르치시려고 해주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신앙 고백에 그 고백이 들어가야 돼.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앞부분이 빠지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너무 소중하고 감사하지만 그 앞부분의 내용이 빠져버리면 십자가의 복음은 절름발이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너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단어를 제가 쓰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 진정한 의미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선명하게 알아야 돼요. 사복음서가 그렇다면 사도행전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기독교 공동체의 역사입니다. 누가는 그래서 아주 역사가로서 그것을 세세히 기록했어요. 신학자이며 역사가로서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 이후에 나온 서신서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내었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무엇입니까? 이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백성들의 노예이고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깨지고 상한 세상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이야기가 구약입니다. 신구약은 이 메시아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십시오. 신학교에서 무슨 공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정리하십시오. 성서신학 왜 공부합니까? 성서신학은 그 책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공부하는 책이에요. 로마서가 뭐라고 얘기하나? 바울의 서신서들이 뭐라고 얘기하나? 사복음서가 뭐라고 얘기하나? 그걸 책별로 공부하는 것이 성서신학입니다. 그걸 신학도 공부하고 구약도 공부합니다. 성서신학은 평생 공부할 내용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나? 그럼 성경이 얘기한 내용들이 그럼 어떻게 이게 조직적으로 연결되나? 전체적인 하나의 시스템을 이룰 수 있을까? 이게 조직신학입니다. 그럼 성서를 이해하고 그걸 조직적으로 이해한 것을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냈는가? 그걸 공부하는 게 역사신학입니다. 아, 초대교회는 이렇게 이해해서 이렇게 살아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거나 성경을 잘못 해석했거나 인간적인 게 들어와서 이런 싸움도 있었고 이런 분열도 있었고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런 성공도 있었으면 이런 뼈아픈 실패도 있었구나 라는 것을 살피는 것이 역사신학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그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루는 것이 실천신학입니다. 모든 신학은 예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위해서 만들어진 학문입니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MBB 3년 하시는 동안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이것들을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절대로 신학교 3년 동안, MBB 3년 동안 여러분들이 본 것은 그냥 일부예요. 신학적 지평이 이렇구나, 이렇게 넓구나, 이렇게 엄청난 영적인 복음적인 헤리티지가 있구나, 우리에게. 그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게 신학교입니다. MDB 하고서 내 신학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사람 보면 좀 마음이 아파요. 공부 좀 더 하지. 저 사람 내 신학이랑 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고 얘야. 그렇잖아요. 용감만 무식하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왜 이렇게 프랙티스 하는가?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겼나? 겸허하게 배워나가세요. 그럼 폭이 넓어지기 시작해요. 아, 이런 것이구나. 기독교는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남기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들이라고 표현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총체적으로 신학적으로 공부하십시오.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면 평생 공부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십시오. 신학교 3년까지는 택도 없습니다. 평생 할 것입니다.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자면,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신학을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진리를 아는 것은 되게 중요하지만 진리를 아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 진리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끊임없이 12절에 보면 본이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이 되라. 아까도 얘기하는 15절에서 타우타 멜라타, 그걸 아주 집중해서 이렇게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 영어 성경에 이렇게도 표현돼서 번역할 때보다 put these things practice, 실제로 실천하기도 하고 and to toys is thee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그 속에 있어라. 이게 뭐야? devote yourself to them, 네 자신을 거기에 헌신해라, 뭐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었어요. give yourself wholly to them, NIV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뭡니까? 그 진리 속에 들어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걸 공부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떠나서 그 진리 속에 있어라. 본이 되라, 있어라. 16절에 보면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여기서도 your life and doctrine 여기 나와요. 이거를 자신을 살펴라. 네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성경은요, being을 굉장히 강조해요. doing 전에 와야 될 게 being입니다. 여러분이 사역자가 되시기 전에 좋은 성도가 되셔야 돼요. 전 좋은 성도가 되지 않은 사역자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들은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기독교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아주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을 봉합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악을 악이라고 말하면서도, 어제 제가 그 설교를 못했지만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이거 얼마나 어려워요.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는 거. 사랑은 껴안는 것이지만 진리는 칼로 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조화를 일으켜야 돼.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자매들만 옛날에 파마하고 오면 그럼 뭐라고 말해야지? 진리를 말해야 돼? 사랑으로 말해야 돼? 번개만 생겨 확실한데 그걸 야 이쁘다, 이거는 사랑이잖아. 그럼 사랑 가운데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청년일 때 아주 고민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쓰는 말이 야 참 독특하다. 사랑 가운데 진실을 말하는 건 지금은 농담처럼 말하는 것이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에게 사랑으로 그게 틀렸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 한 우리의 증언은 무가치합니다. 그 증언 내용이 말이 안 되잖아요. 천국에 가서 죽었는데, 십자가 죽었는데 세상에 구세주였대, 부활했대. 그게 말이 돼요? 누가 믿겠어요? 우리가 전하는 말은 어리석은 걸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어리석은 얘기예요. 스튜피드하게 들린다고요. 근데 그 말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이유가 뭐예요? 그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변화된 삶 때문에 그래요. 그래, 여러분들이 변화된 성도가 되기 전에 좋은 목사가 되려고 할 생각 버리세요. 좋은 목사는 사역자는 그보다 한참 위의 수준이에요. 좋은 성도들보다 훨씬 위의 수준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본이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특별히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을 보면 말하는 방식이 그 사람을 드러냅니다.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 사람의 행실, 말과 행실 속에 있는 것이 다 나옵니다. 말과 행실 중요하죠. 하나하나 할 얘기 너무 많죠. 사랑, 믿음. 사랑은 관계와 관련된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죠.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하나하나 묵상하고 이 하나하나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성도들에게 가르칠 뿐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배워야 되겠죠. 사랑이 뭐예요 대체?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어제 좀 얘기했지만. 그리고 사도 보면 뭐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정절 얘기하면 정절, 퓨리티, 순결함. 오늘날처럼 순결함이 무너진 시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형제들, 성적인 유혹이 얼마나 많나요? 목사가 되면 뭐 성적인 유혹이 없어지나요? 아니요. 똑같은데요. 나이가 드니까 없어지나요? 아니요. 아직 괜찮던데요. 계속. 제가 우리 아버님한테 여쭤봤어요. 우리 아버님 75세 되셨어요. 아버지. 솔직히 지금도 이렇게 좀 아버지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거 남자가 나이가 든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다. 우리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75세. 그 나이까지 일을 아직 20년이 더 남았네 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퓨리티를 가질 수 있을까요? 거기에 돈을 모이라는 것이에요. 당장 오늘 밤에 가면 인터넷 사이트에 열고 포르노 사이트에 들어갈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없을 것 같으세요? 통계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목사들이 나오는 거죠. 성중독된 사람. 그런 목사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런 퓨리티에서 본이 될 것인가? 그것만인가요? 돈 문제 되게 중요해요. 교회에 돈 쓸 때 정신 차리고 쓰세요. 돈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이 보여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개인의 돈과 공적인 돈들을 어떻게 쓰는가? 그죠? 나에게 주어진 권력이 있어요. 여러분, 사역자가 되면 사실 권력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한국 교회는 권력을 굉장히 많이 줘요. 그 권력은 공동체가 위임한 권위이지 권력이 아니에요.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힘일 뿐이지 그걸 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폼 잡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 전혀 관계없는 얘기예요. 그건 세상 주관자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예수께서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 중엔 그렇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것이에요.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진 권력은 어떻게 쓸 건가요? 이 젊은 전도사들이, 어린 전도사들이 교회가 자기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형제 자매들을 상처 입히는 일을 많이 봐요. 나 전도사라고. 세상에. 사람은요 평상시에 잘 알 수 없습니다. 돈과 권력을 주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타납니다.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있으면 그 사람의 본성이 나타나기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이런 모든 영역에서 순결한 면에 있으니까 본이 되라. 바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될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받아들이게 된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본을 보일 만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낸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좀 거친 거 괜찮아요? 아직 거칠죠. 지금 거친 게 당연해요. 안 그런 척 하지 마세요. 거칩니다. 시간이 걸려야 우리 인격이 영화가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거, 내가 왜 갈등을 일으킬까?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도대체 어디가 문제인지 잘 살펴서 자기의 모난 성격을 고치십시오. 왜 나는 저런 소리만 하면 화가 벌떡 나지? 왜 나는 저런 얘기를 들으면 갑자기 이게 위축되지? 이게 하나님께서 옳은가? 여러분 자신이 온전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좋은 배우자 찾지 마세요. 못 찾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은 배우자가 되어 있으면 좋은 배우자가 나타나요. 서로 다 알아본다. 믿음이 없는 백성들이요.
그 좋은 사람이 되세요. 좋은 목사가 되기 전에 제발 그냥 좋은 사람이 좀 되세요. 저는 가끔씩 제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목사를 만나면 되게 힘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아무도 안 볼 때 가서 뒤통수 댈 때, 야, 힘 빼. 너 목사가 되더니 무슨 목에 기부스 있냐? 아니 이게 돌아볼 때도 이렇게 보면 되잖아. 이렇게 봐요. 걸음걸이도 달라. 이게 거룩이에요? 예? 제발 좀 정신 좀 차려.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다 똑같이 이렇게 걷지. 거룩이 뭐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룩이.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되세요. 거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멋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에요. 근엄한 사람이 아니라 근엄은 유교에서 나오는 전통이고 하나님은 아주 유머러스해요. 어떤 때는 성목같이 날카로워요. 어떤 때는 막 무서워요. 어떤 때는 부드러워요. 그 거룩.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생겨나야 돼요. 우리 속에.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거기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표현을 그렇게 번역했어요. 이 모든 것을 아주 근면하고 이것에 네 자신을 그 속에 쏙 집어넣고 있어서 이걸 뭐 전심전력하여 우리말로 그렇게 변해서 너의 성숙함을 나타내라. 이거 진보라는 뜻입니다. progress. 그러니까 성숙함을 나타내기 번역 별로 좋지 않은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성숙되었다는 것보다는 프로그레스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진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진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역자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교수님 여러분, 제발 부탁이니 자기가 완전한 척하지 좀 말아주세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완전한 척하는 순간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완전한 것을 향해서 걸어나가고 있는 그 중도에 있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은 그 프로그레스를 보여주는 것이지 내가 이런 스테이지에 올라와 있어요. 여기까지 내가 다다랐어요. 너희랑 나랑은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어디에 왔나를 서로 비교하는 정도도 아니에요.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존재예요. 생각해보세요. 전과 38범인 우리 손성희 형제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것이 제가 곱게 자라서 예수 믿고 변화된 거랑 같냐고요. 그거는 저 바닥에서 시작했다니까. 나는 이미 거의 회심한 사람들 정도의 도덕적 퀄리티에서 시작했고, 그러니까 내가 변해서 요만큼 변화된 거랑 이 사람이 변해서 아직도 거기까지 임하지 못해 여기까지 변한 거랑 주님께서 누가 더 소중하시겠어요? 우리는 이걸 비교하죠. 이거를, 여기를. 왜냐면 우리 겉을 보니까. 근데 주님은 뭘 보신다고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어떤 사람은 저 바닥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다고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시작해서 요만큼 올라갔고요. 요만큼밖에 주님 앞에 헌신하지도 않았고 사랑하지 않았지만 어떤 사람이 여기까지 왔다니까? 근데 이 사람이 더 잘나고요. 하나님을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사람. 그럼 우리도 사람을 그렇게 보지 않는 연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진보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진보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 바울이 그렇게 이걸 강조한다고요? 기독교는 증언의 종교이며 증인 공동체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증언이 힘이 있으려면 나와 우리 공동체가 그것을 살아내지 않으면 헛소리입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이것을? 나도 안 믿을 것 같아요. 전 솔직히 그래요. 나는 넌크리스천이 너무 이해가 돼요. 넌크리스천들이 오늘 한국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못 믿겠다고 얘기하는 거에 절적으로 동의합니다. 내가 넌크리스천이었으면 저 기독교 무지하게 공격하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종교예요? 제가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저희 수많은 친구들이 그래 왔어요. 지금. 이런 사단의 자식들 아니에요. 정상적인 인문사회과학적인 그런 분석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끼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고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굉장히 선한 것을 못 보는 면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우리같이 위대한 공동체가 이건 좀 잘못하는 게 있고 그래도 이렇게 잘하는 게 있잖아. 이렇게 군사하게 말할 수 있냐고.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쪽팔리잖아. 네? 이런 거 우리 잘못해. 그래 이거 하잖아. 그리스도인 공동체 그런 거냐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이 부활 공동체가, 부활의 증인들의 공동체가 고작 그거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우리가 꿈꾸는 그리스도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런 변명을 하는 삶이 아니에요. 현재의 삶을 붙들고 씨름하고 뭔가 대안을 만들어내고 뭔가 여기서 진정성 있는 열매를 거두려고 애쓰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요? 완벽히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진보를 지속하고 있는 개인과 공동체가 있을 때, 봐라, 여기 진리가 있지 아니하냐.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 너같이 평범한 사람도 여기 들어오면, 여기 함께하면 이렇게 진보하고 변할 수 있다. 여기 진리의 힘이 있지 아니하냐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가 아닌가요? 그렇다면 진리를 먼저 배우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것이라면, 두 번째, 그것이 be myself,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주 앞에 기도하고 고민하고 형제들과 이야기 나누고 조언을 듣고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진보가 생겨날 것입니다. 바울은 그 진보를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숨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인 제안을 몇 가지,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해요. 꼭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예요. 진리, 그다음 나 존재, being, 이 두 가지가 놓치시면 안 돼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역의 현장에 이미 사역하고 계신 분들 있죠? 전도사로 사역하고 계시는 분들이죠. 거의 대부분들이네요. 그죠? 이제 사역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제발 부탁인데 폼 잡지 마세요. 네? 전도사에다가 폼 잡지 마세요. 되게 웃겨요. 어느 날 신학교 가더니 갑자기 할머니가 전도사님, 우리 전도사님 이래요. 그렇지, 선지동사에 왔는데 내가. 그래서 젊어서 사역자가 된 사람들의 이 멘탈 구조가 망가져요. 그냥 어린 사역자일 뿐이에요. 신학교 2학년에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요 지금. 물론 장신에 들어오기 위해서 성경 시험을 통과했죠? 대단한 일이에요. 전 떨어질 거예요. 성경 시험 보면. 전 그런 시험 못 봐요. 저는 특별 전형으로 좀 받아주세요. 어쨌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았죠. 그러나 성경의 데이터를 많이 축적했다고 그래가지고 신학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기초 자료일 뿐이에요. 그건 굉장히 소중한 것이지만 우리 신학교 왔다고 해서 갑자기 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를 소중하게 위해서 전도사님 해주시는 어른들은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냥 거기서 전도사님이 되지 마세요. 여전히 섬기는 낮아진 자로 계세요. 아직 아는 것도 별로 없으면서. 지금 하셔야 될 것은, 사역지가 있다면 그 사역지에서 잘 들으세요. 그 부서를 부흥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2년 있으면 잘릴 거예요. 여러분이 맡은 부서에서 본질을 추구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욕하면서 배워요. 나중에 똑같은 사람이 되고 있어요. 왜? 대안이 없으니까. 늘 비판만 했어요.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해요. 불의하다고 얘기해요. 그럼 너는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그럼 이런 얘기를 해야 되면서요. 목회는 당회장 목회자님의 철학을 따르는 거예요. 이런 소리예요. 아니 그걸 누가 따르지 말래요? 그 안에서 내가 본질을 추구할 수 있는 영역을 구축하라는 거죠. 그분 대리인이에요? 우리의 당회장 목회자님, 우리 교회의 리더들을 우리는 존중해야 됩니다. 그 교회의 철학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은 이건 본질이 아닌데 라고 한다면 어떻게 본질을 추구하는 사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여러분 젊은 사역자들의 특권이에요. 벌써부터 늙어버리면 어떡해? 지금은 시험도 해봐야지. 지금 본질을 가지고 실습도 좀 해봐야지. 그런데 그냥 성공하는 공식들을 배워가느라고 정신없어요. 신학교에 오시면 이제 서로 정보들을 주고받아. 어떤 거 하기 위한? 부서를 부흥시키기 위한. 도망 다니세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까이 해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정말 자기가 살아내고 살아낼 수 있게 성도들을 돕고 있는 사역자들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토론하고 공부하고 고민하세요.
여러분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저는 여러분들 부서에 하나님을 아직 제대로 믿지 않고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빨리 보시길 바래요. 제가 강남에 얘기하고 저기 분당 어디야 얘기하면 다 아는 아주 무지하게 큰 교회 가가지고 청년들 집회를 하러 갔어요. 1200명이 모였더라고요. 청년 집회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요즘 선교단체가 1200명 모이는 선교단체가 많지가 않아요. 한 1개 교회가 1200명이 모이더라고요. 와 대단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 한 5명 정도가 있더라고요. 거기를 맞는 사역자들. 그 사역자들 이제 앉아서 이제 사역하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이야기했고 다 젊은 사역자들이죠. 그렇지만 제가 물론 공대하죠.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근데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 회심 가운데 회심한 크리스천들이 한 몇 명 정도 돼요? 몇 퍼센트 되는 것 같아요?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이? 그랬더니 뭐 서로 이렇게 쳐다보면 말하는데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야 이 사람들아! 당신들 뭐야?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소리 자주 지르는 건 아니에요. 2번 질렀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아니, 그물 안에 들어온 물고기도 내버려 두고 있단 말이야? 지금 선교단체는 각 캠퍼스에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 청년들이 이렇게 몰려오고 있는데, 여기서. 그 몰려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해서 회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고, 걔네들을 영성 훈련을 시킨다고?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을? 성경을 가르치면 그 사람들이 회심한 크리스찬이 되니? 여러분, 우리 회심 가운데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득실되고 있다는 게 한국 교회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 왜 성장하지 않나? 왜 저 사람 진짜 꼴등짓 하나? 아니 주님을 모르는데 당연하죠. 자기의 죄성을 깨닫고 그 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에게 감격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늘 꼬장짓하고 딴짓하죠.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교회 장로로 만들어 놓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사역지에서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을 빨리 찾아내세요. 아니 목사님 그런 걸 어떻게 찾아내요? 아니 그런 걸 안 찾으려면 왜 목사가 되는데? 목사는 이걸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회심은 주님의 영역이고 주님의 주권이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많을 수 없는 아니 우리 형제자매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종교적 탈수로 죽고 있는데 자기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아는데 하나님 나라도 모르는데 대속의 죽음도 모르는데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도 모르는데 그리스도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돼서 새로운 하게 만드신 바 같은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도 모르는데 그거 내버려둔다고 그 사람들을 나쁜 사람들 사역자들 나쁜 사역자들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MBTI하고 밤낮 뭐하는 것을 아니 무슨 MBTI를 하냐고 우리가 그 상담소에서 해야지. MBTI 좋은 거예요. 근데 왜 그걸 목사가 하고 있냐고. 목사는 복음을 전해야지 예수를 알려줘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지에 가셔서 해야 될 일은 내가 이 본질을 어떻게 추구할까 고민해 보세요. 이게 모든 영역이 다 그래. 전도는 뭐예요? 전도 집회하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문제지. 목사님이 전도를 안 해봤으니까 교회에서 하는 건 밤낮 전도 집회예요. 본인이 전도를 안 해봤으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MDB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 주변의 친구가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라 여러분과의 사랑하는 관계성 속에서 회심하게 되길 바래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셔요. 제 친구 최근에 뭐 문제가 돼가지고 신문에 많이 오르내는 친구 있는데 그 친구 회심했어요. 근데 그 친구 회심하는 동안 그럼 사람이 회심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그런 친구들은 뭐 워낙 공부도 많이 하고 머리가 복잡한 친구예요. 저랑 5개월 동안 하루에 일주일에 3번 정도, 한 달에 3번 정도 만나서 만날 때마다 4시간씩 디스커션 했어요. 5개월 동안. 그러면서 복음에 대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다음에 회심이 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수십 시간, 수백 시간을 쓰셔야 돼요. 뭐 이렇게 쪽진 않으셔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한 게 아니고요. 이미 막 예수 믿기 직전에 이렇게 이 벼가 이거 가지고 떨어지기 직전에 이렇게 톡 치니까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전도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한 게 아니에요. 이미 딴 분들이 다 열매 맺어 놓은 거예요. 복음 전도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은 순간적으로 일어나요. 왜? 딴 사람이 다 해놨어요. 마수거리를 하는 거죠. 그 전도에 대해서 배우
배우셔야 돼요. 제가 그 얘기 지금 여기 하면 또 새롭게 수련을 시작해요. 전도가 뭔지 배우셔야 돼. 예배가 뭔지 배우셔야 돼. 예배가 얼마나 아름다운 신나는 건지 배우셔야 돼. 예배 본질을 아셔야 돼. 그럼 그 예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현대사에서 또 고민해야 돼. 이거 고민할 게 얼마나 많나. 왜 우리들의 노래는 판단 미국 노래 갖다 부르냐고. You are good, 좋아, 되게 좋아. You are good, 되게 좋아. 근데 그거 왜? 우리 건 좀 없어요? 그런 걸 다 이상하게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나중에 온 민족과 백성과 방언 족속들이 하나 옆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위와 굿 하고 나가요? 아메리카 뒤에 따라가면서? 아니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어떻게 노래할까요? 우리의 리듬 가지고 어떻게 노래할까요? 고민하셔야지. 왜 나들목에서 우리 노래를 만드냐면 우리 신학이 담긴, 우리의 믿음이 고백이 담긴 노래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한 40곡 만들었어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처음엔 제가 가사를 다 썼어요. 근데 이제는 가사를, 어제 태초에 그 가사는 사실 뭐 제가 쓴 거나 다름없지만 야 이런 가사를 쓰자, 이런 내용을 써야 된다, 1, 2, 3, 4절 이렇게 해서 아주 장엄한 서사시를 만들자. 그래서 각 곡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시인이, 우리 교회 시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시인이 그 말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노래를 만들고 한 형제가 또 그 노래에 곡을 붙이는 거예요. 찬양은 뭐예요? 예배는 뭐예요? 다 본질적으로 다시 생각해 봅시다. 공동체는 뭐예요? 더 근본적으로 교회라는 무엇인가? 이때 공부하셔야 돼 지금. 근데 온갖 잡설들과 잡기술과 장기술과 그런 것들을 배우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 마세요. 제발 세미나 쫓아다니지 마세요. 성경 가지고 시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될 것은 공부를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사역의 현실에서 본질을 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소망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어떤 부서를 맡으면 대부분 2년 하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런 구조도 아주 전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그게 만약 한국교회 구조라면 그 구조가 바뀔 때까지 그걸 욕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교육전도사들을 일회용으로 쓰면 안 되죠. 우리 교회의 미래인데 그 틀린 거죠. 악한 거죠 사실은. 근데 악하다고 얘기하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우리 구조니까, 현재 문제니까. 그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건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그럼 나는 어떡할 거냐가 문제인 거죠. 나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 수는 없잖아요. 세상이 이랬기 때문에 난 이랬어요. 아니 이런 루저의 얘기가 어딨어요. 이 상황은 이래요. 지금 상황은 얼마 있으면 1년 있으면 나 쫓겨날지도 몰라. 그런 상황이야. 근데 거기서 뭐 할 거냐고요. 사람을 키우세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을 심고 나오세요. 여러분들이 떠나더라도 그 복음을 가지고 그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성도들을 세워놓으란 말이에요. 2년이면 만들어낼 수 있어요. 2년이면 기초를 놔줄 수 있어요. 그 사람 싫어하면 그 사람 도와줄 수 있다고. 내가 떠나도 그 복음을 가지고 교회 내에 또 다른 사람을 훈련시키고 재생산해서 결국은 그 교회를 갱신할 수 있는, 밑에서부터 갱신이 일어나는 성도들이 갱신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 수 있다고요. 그게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 때문이라니까. 그 복음을 심어주면 되는 거예요. 2년 동안. 근데 그런 걸 보고 나면 여러분들이 MDB 졸업할 때쯤 되면 사역이 이거구나. 김용국 목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문체에서 얼쩡거리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구나. 이 하나님께서 그걸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변에 있는 거야. 그냥 얼쩡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한 것처럼 보인다니까. 와, 얼마나 감사해요. 영광스럽지. 죄송하고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그냥 주님, 제가 좀 눈치가 빨라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아서 온천처럼 이렇게 하다가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 제가 알죠. 이거 다 주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사역의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역의 현장에서 제발 핑계대지 마시고 본질을 추구하십시오. 실패해도 좋아요. 부흥시키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바울이 얘기할 때 디모데에게 너에게 있는 그 은사를 소중하게 여기라고 해요.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아마 이렇게 좀 초자연적으로 기도하면서 은사가 임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사가 발견됐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신학교를 다니시면서 또 이 초기에 사역을 하시면서 하셔야 될 게 자기 은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은사하고 목회적 의무하고는 달라요. 네? 은사, 가르치는 은사, 목양과 상담의 은사, 뭐 아주 큰 목양의 은사들 중에서 이런 게 있죠. 행정의 은사, 행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은사입니다. 전도의 은사, 또 기술과 예술과 관련된 은사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뭐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종류의 인사들이, 이런 은사들이 있는데 이거 외에도 초자연적인 은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들이 있을 때 그 은사가 나에게 있는 주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이 여러분이 MBB 동안 하셔야 돼요. 제발 다 설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보통 때 내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내 얘기를 안 듣는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사람이 설교를 하려고 들면 자기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커뮤니케이션 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그 사람이 주은사가 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설교는 소중한 일이지만 설교가 사역의 전부가 절대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리더십의 은사가 있어요. 보스 같은 역할을 한다고 딱 앞장서서 끌고 나가는 그런 사도적 리더십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세컨맨이에요. 세컨맨이 나쁘다고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그게 안 되어졌다니까. 세컨맨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세컨맨으로 준비돼야 돼요. 어떻게 저 사람을 제대로 세울 것인가. 다양한 것이 있어요. 그 은사를 발견하셔야 돼요. 은사를 발견하려면 사역을 하고 공동체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니까 열매가 있고 이렇게 열매가 안 나와요. 이렇게 하면 나도 기쁜데 나만 기뻐. 저 사람은 안 기뻐. 그럼 은사가 아닌 거예요. 네? 은사는 내가 사용하면 할수록 나도 기쁘고 상대방도 기쁘고 열매도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네? 내가 특별히 잘난 것도 아닌데 이상하다 나는 이걸 잘하네. 내가 훌륭하네. 아니 하나님 이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사를 발전시키셔야 돼요. 그러나 목회자로서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의무들이 있어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가르침, 상담, 목양, 생정, 예배 등등 여러 가지 영역에 있어서 삐상은 유지하셔야 돼요. 나는 가르침의 은사가 있으니까 난 상담은 안 해. 그런 사람의 설교는요, 밤낮 무슨 높은 무슨 성경 지식을 얘기하지만 삶의 문제는 타치 못해요. 사람하고 씨름하고 상담하고 있는 사람들이 설교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은사는 90점 이상으로 높이세요. 주은사가 아닌 것들은 80점 정도까지는 올려놓으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떤 영역이 60점이야. 그럼 그것 때문에 사역이 잘 안 됩니다. 왜냐면 사역자는 이 모든 것을 구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은사를 준비시키십시오. 은사를 가지고 개발하십시오. 얘기할 게 너무 많지만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신학대학원은 다시 오지 않을 기회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기회. 2학년들 제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면 벌써 1년이 지나가 버렸거든요. 그죠? 우리 신입생들 다행이에요. 3년이 남았어요. 이걸 어떻게 보내느냐, 이게 다시 안 와요. MWB 기간 동안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신학 전반을 정돈하세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MDB는 제가 보기에 MDB 3년 과정을 통해서 와, 내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살림이 저렇게 엄청난 살림이 있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여기 신학교 오기 전에는 소나무 한 그루인 줄 알았어, 진리가. 보니까 이게 그냥 살림이네. 엄청나네. 신학교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살림을 대어나갈 톱에 나를 세우는 것이죠. 자, 이 놀라운 진리를 이제 알아가자. 이걸 누리자. 내 평생 알아가야지. 전체의 그림을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다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의 기본적인 방법론을 배우는 것이 MDB 과정이에요. 여기에서 장기술을 배우신 분들은 나가서 나무를 벨 수가 없어요. 밤낮 남의 나무 같이 꺾어다가 이렇게 잡을 수가 없어요. MDB 과정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추천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보내세요. 매일 성경 연구하십시오. 성도들도요, 애증하는 성도들은 30분 이상 큐티해요. 여러분들이요? 신학교 공부 많다고요? 성도들은 12시, 1시까지 야근하고 들어와서 또 그 다음날 새벽에 나간다고. 그렇게 경쟁력 낮게 해서는 도시에서 목회 못해요. 잠 줄이세요. 잘 거 다 자고 성도들 4시간, 5시간 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가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얘기를 듣겠어요? 매일매일 제가 생각할 땐 최소 30분은 성경 연구하셔야 돼요. 제가 정말 많이 애누리해서 드립니다.
30분 최소. 많이 깎아드렸어요. 1시간 정도는 봐야 돼, 성경을. 성도들이 큐티하는 본문 가지고 같이 하세요. 제가 어제 얘기했던 것을 서브카탈로그에 만들고 파일을 다 만들어서 깨달은 것만큼 써놓으세요. 원어를 배우면 원어도 좀 보세요. 언어가 되면 영어로도 보시고요. 계속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를 계속 여러분 스스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세요. 첫 번째 새벽 예배 때 한 것처럼. 그리고 이 시대에 하시는 말씀도 있으니까 들으려고 해서 보세요. 내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하시려고 하니까 그것도 들으려고 하세요. 그걸 자세히 들으려고 공부하는 게 성경 공부예요. 큐티는 슬쩍 듣는 거고요. 성경 공부는 깊이 치밀하게 듣는 거예요. 성경 공부에 방법론이 있고, 여러분 나중에 엑서시스 같은 거 배우면 그 방법론 차용해서 배우세요. 그래서 매일 성경 공부하세요. 첫 번째. 그리고 매일 기도하십시오. 제 영성은 제가 볼 때 신학교에 있을 때 가장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가능하면 1시간씩 기도하려고 했어요. 아침에. 그리고 저희 학교 신학교 셰프에 가면 사람이 없었어요. 아침에. 우리 뭐 이런 강제적으로 하는 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거기 보면 유학생을 애기 봐주러 오신 권사님들이 가끔 오세요. 그리고 신학생들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가능하면 거기 가서 졸들에도 1시간 앉아있습니다. 그게 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공부하고 기도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뭘로 해요? 공부하고 기도는 궁둥이로 해요. 오래 앉아있어요. 무조건. 그래서 기도 충분하게 시간 가지십시오. 한 해 앞에서. 신학교 때 안 못하시면, 신학교 때 못하시면, 제가 장담할게요. 신학교 때 못하시면, 목회 현장에 가시면 새벽 예배 때문에만 할 수 있어요. 본인 스스로 하지 않고. 그래서 한국의 목사들 대부분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한국에서 새벽 기도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누가 만들었어?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그러니까 기도의 즐거움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앉아있는 것의 즐거움, 그때 거기서 쉬는 것, 그분의 위로하심, 그분의 강력한 건짐과 꾸짖음, 기도 가운데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여러분 속에 깊어져야 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산자가 됐잖아요. 그걸 우리가 누려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서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시간이 모자르지. 일주일 168시간이 모자르죠. 168시간 최대한도 사용하세요. 최대한 사용하면 100시간까지 쓸 수 있어요. 보통 사람은 60시간 정도 못 써요. 제대로. 시간을 정말 잘 활용해서 자기 자신을 연모하고 준비하는 시간 쓰세요. 하루하루, day by day.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보스턴에 그때 한번 놀러 가다가 보스턴에 가서 어느 교회를 갔어요. 그때 이 교회 이 벽이 벽돌로 있더라고요. 벽돌로 쫙 되는데 벽돌로 예수님이 이렇게 양을 향해 손을 이렇게 벌리고 계시는 그런 것을 벽돌로 만들었어요. 벽돌 하나를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구조를 해가지고. 그래서 뭐 그게 높이가 몇 미터, 뭐 10m, 굉장히 높다, 한 5, 6m 되는 거 더 되겠다. 한 10m 되고 가로 한 20m 되는 그런 큰 벽이 있죠. 벽돌. 와, 잘 만들었다고, 아티스트들이 잘 만들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걸 다 어떻게 쌓았지? 한 장씩 쌓았구나. 한 장씩 쌓았구나. 영성은 하루아침에 안 만들어집니다. 하루에 한 장씩 쌓으십니다. 좋은 목회자는 책 몇 권 읽고 학위 받았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주께 자기 자신을 들릴 때 수년의 세월이 지나고 만들어지는 것이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MDB 하는 과정 동안에 그 거룩한 습관을 들이도록 하십시오. 매일 하루에 하나씩 하나님 앞에 나갔다. 벽돌 하나씩 쌓는다. 그리고 한 나이 40 됐을 때 그때 어느 정도 완성된 모습으로 사역의 진정한 필드에 들어가겠다. 그렇게 기도해요. 지금부터 한 몇 년은 준비하겠다. 물론 지금 40 넘으신 분이 갑자기 절망하는 분위기가 있을 얘기를 하는데 꼭 40은 젊은 사람들 얘기고요. 자기 사람대로 준비할 기간을 갖겠다. 이때까지 내 준비 기간이다. 그때부터는 내가 더 이상 시행착오를 하지 않으면서 하는 그런 준비된 사역자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한테 여러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제 얘기를 경청해 주시고 또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소중하게 들어주신 것 정말 감사하지만 그거보다 제가 훨씬 더 감사해요. 왜냐면 주님을 따르고 제가 올해가 40년인데 이 40년 동안 제가 고민했던 내용들을 또 신학교를 가면서 고민했던 내용들을 비록 2박 3일이지만 여기 함축적으로라도 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다는 게 그 축복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사실 저는 굉장히 절망적으로 생각했어요. 한국교회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들 보면서 큰 기대가 생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저 같은 느낌은 아마 이제 교회 속에 들어가 사역하시게 되면 많이 느끼실 거예요. 제가 1999년도에 미국에서 돌아와서 그 S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1년 사역을 하고 제가 사역을 접자고 목사님에게 말씀드렸어요. 용 목사님한테. 왜냐면 사역이 너무 성공적이지만 이 사역이 그 교회에 안 맞습니다. 이 교회에 전도의 패러다임을 바꾸시지 않는 한 이 사역은 자원낭비입니다. 제가 보기에. 전도 패러다임을 바꾸시든지 저의 사역을 버리십시오. 제가 그렇게 제안했어요. 근데 목사님 정말 고민하시다가 저에게 김 목사 내가 5년만 더 사역할 거면 이거 꼭 하고 싶은데 내가 그만둬야 될 것 같다. 내가 사역을 마무리할 때가 됐다. 그래서 굉장히 미안해 하셨어요. 그래서 날 좀 도와줘라. 사랑에게 할 일이 S교회 할 일이 많으니까 좀 도와줘라 해서 목사님 전 이거 하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이거 여기 계속 남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뭐 하려고 그러냐? 교회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그래? 네가 하려고 하는 교회는 좀 위험할 것 같다. 그래서 사랑의 날을 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넌 이단 시비 같은 거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들목 사랑의 교회라는 이름을 처음에 가졌던 이유는 옥 목사님의 배려 때문이었어요. 그때는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을 안 주실 때였어요. 1년밖에 살아가지 않은 저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엄브레라를 씌워주셨어요. 그다가 이제 한 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교회가 가는 게 우리가 추구하는 거랑 같이 가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사랑이를 전 교우가 빼기로 결정하고 이제 뺐죠. 근데 그때 저는 거대한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절망을 느끼고 있었어요. 과연 가능할까? 한국교회에 새로운 케이스를 만드는 게 가능할까?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게 정말 가능할까? 2000년 가을이었어요. 제가 어떤 단체랑 같이 문화기행을 따라갔는데 충남 중원 지역에 중원에 보면 미륵사지가 있습니다. 미륵사지 절터를 가서 보게 됐어요. 근데 이 절터를 이렇게 보는데 그걸 설명하는 이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문화예술 전문가들. 그래서 우리 문화 전문가가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미륵사지가 여러분들 이게 석고랑 비슷하게 석실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게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미륵사지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석실이 뭐 저 스피커 높이 정도 그 정도 이상 높이로 이 돌들이 쌓여져 있는데 그 돌 사이즈가 어느 정도냐면 저 스피커 긴 스피커 있잖아요. 저 정도의 사이즈들이 돌이 이렇게 놓여 있는 게 벽돌 놓여 있는 것처럼 양쪽에 지금도 가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와 도대체 저렇게 큰 바위를 어떻게 잘랐을까? 그리고 저 잘른 거 어떻게 쌓았을까? 이런 질문이 들던 차에 학예사가 여러분 이 바위를 도대체 옛날에 어떻게 잘랐을까요? 다이너마이트도 없는데 예?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막 궁금한 얘기를 막 얘기를 하네. 그래서 이거 계시가 이 말이나 이제 그러면서 들었어요. 미륵사지에서.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바위를 쪼갤 때 다이너마이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기구가 없는데 이 큰 바위의 결을 따라서 구멍을 뚫는데요. 적당한 거리로. 한 치의 구멍을 뚫는데요. 그리고 마른 참나무 못을 박는데 거기다가. 그리고 거기다 물을 붓는데요. 그러면 이 마른 참나무 못이 물을 품고 팽창되다가 어느 순간에 이 거대한 바위가 쩍 깨진다는 것이죠. 저는 그때 하나님부터 엄청난 메시지를 들었어요. 형구가 네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딱딱하고 어떻게 깰 수 없는 거대한 벽으로 보이니? 네가 할 일은 이걸 깨야 된다고 말하지 마라. 한쪽 구석에 들어가서 구멍을 파고 들어가서 물을 먹고 기다려라. 이것이 겨자씨 비율입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거대한 벽을 넘어서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타령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파고 들어가야 될 그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참남의 못으로 그 물을 머금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바짝 말라서 그 물이 들어올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세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MDB 과정 가운데 그렇게 준비되어져서 자기가 심겨져야 될 곳에 들어가서 물을 머금고 기다리면, 그런 사람들이 연대하기 시작하면 어느 날 이 깨질 것 같지 않았던 문제가 쫙 하고 깨지는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2000년 가을에 보았던 경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신실하게 하셨습니다. 10년 동안 교회를 세우는 일에 주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셨어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제가 했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 옆에서 잘 거들었어요. 주님께서 하고 싶은 일 제가 대신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잘 마련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놀랍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 그런 꿈을 꿨었어요. 10년 동안 교회를 세우고 열매가 맺히지만 10년 후에는 형제교회와 이웃을 섬기고, 그래서 5, 6년 전부터 하나복 DNA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동료 목회자님들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나면 들어오십시오. 같이 동역하십시다.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함께 하십시다.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걸 왜 우리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게 정리가 됩니까? 신학교 때 정리가 돼야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의 DNA 일부를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참나무 못이 되어 주십시오. 작은 겨자씨가 되어 주십시오. 그 속에 말할 수 없는 생명력을 가진 그 겨자씨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 한국교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게 하는데 한국교회가 사용될 것입니다. 그날을 향해서 우리 다 함께 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